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선물로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깨어 기다리며 준비하며 충성하라. 그래서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잘 생각해 보세요. 쉽게 이 충성은 한문으로 이렇게 그 글자를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중심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써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서 그다음에 성자는 말씀 원자에다 이룰 성자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루는 것.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루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해야 충성이에요. 시편 101편 6절에도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나님이 충성된 자를 찾는다는 거죠. 잠언 25장 13절 말씀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충성해야 됩니까?
주님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를 깊이 알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십자가의 능력을 알면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데, 나의 미래를 주님이 어떻게 열어주셨는데, 정말 지옥에 멸망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충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충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먼저 언제까지 충성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2장 10절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어떻게 충성해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은 큰 일을 맡기게 돼요. 그래서 정말 대표적으로 나의 시간과 재능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내 물질을 내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또 남의 것을 내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걸 주님은 섬세하게 보세요. 왜 어떻게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가를 주님은 섬세하게 보고 있어요. 충성을 위해서 명심해야 될 꼭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쭉 씻겨주시고 그 말씀하셨어요.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 예수님보다 더 크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씻기신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려거나 더 대접받으려고 하려거나 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언제나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생각이 뚜렷해야 여러분이 언제나 끝까지 충성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이제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아직 안 왔으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건데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딱 와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충성된 종이란 말이에요.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밤이 늦었어요. 2시, 3시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꼬박꼬박 졸거나 그러지 않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뭐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 얘기하는 건 이단이에요. 그럼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나 깨어 준비하고 기다려야죠. 이게 충성된 종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뭐라고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잖아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서, 양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걸 보면, 양들을 성실하게 먹이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복을 받으려면 오늘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이 아주 강조하고 있잖아요. 계속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믿을 만한 종이란 말이죠. 요셉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니까 모든 걸 맡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형통케 하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이래야 여러분 충성스럽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하는 사람은 충성되게 할 수 없어요. 사람 눈치 보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벌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고의적인 불순종이란 얘기예요.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무지해서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안 하는 거랑 모르고 안 하는 건 다른 거예요. 다르지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러니까 알고 행하지 않는 건 괘씸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전 사도 바울을 깊이 고린도 후서 4장을 어제 묵상하면서 큰 은혜가 임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흔들림이 없이 죽도록 충성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고린도 후서 4장을 쫙 묵상하는데 아주 그냥 9가지가 아주 뚜렷하게 딱 보였어요. 말씀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나는 복음을 위탁받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이 뚜렷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특권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예수를 회방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인데, 탐핵색 도상에 주님이 나타나서 나를 만나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도저히 구원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나는 죽도록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사도가 된 것은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마음을 순결하고 정직하고 정말 반드시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의 결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선포하고자 하는 아주 뜨거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받을 것 같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따라서 인간이 만든 성공과 실패의 기준에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성공을 했겠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핍박만 받았고 죽을 고비를 넘겼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또한 인간의 갈채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성화의 수단으로 사용함으로 나는 그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언제나 본받아 따라가기로 결단을 해요. 그리고 고린도서 4장 마지막 절에 정말 천국과 위의 것의 마음을 고정하고 현재의 고난이 장차 얻을 영광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확신을 가졌어요. 이런 마음이 고린도서 4장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생각이 중요해요. 아까 여기도 마음의 생각이 주인이 더디오리라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잖아요. 내 생각이 어떠냐. 저는 되게 이제 새벽 예배기 때문에 11시에 되면 하던 일도 딱 놓고 자려고 그래요. 근데 어제는 제가 안 잤네. 어제 1시가 거의 됐을까. 싱어게인 보느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 거기 나와요. 어제 그래서 결선했거든요. 어떤 노래 부르나 보려고. 이재철 목사님은 참 말씀을 우리 한국 교회에 잘 전해주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돼요.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 물에 대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이구나 딱 알았어요. 정말 다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그것이 복음성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정말 목마른지. 저는 그 생각했어요. 저 아이가 분명히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음악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아이가 되겠구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큰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느껴졌어요. 그 어떤 노래를 부를까. 목사의 자녀가 1등 했어요. 우승했거든요. 아마 이제 전국을 다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음악하는 청년들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거 봤어요. 정말 어제 봤나 모르겠어요. 제가 보라고 문자 보냈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정말 뜨거웠어요 마음이. 저는요 그 내면을 보니까 그 아이가 특별히 이제 제가 그 요새 유아교육 같은 거 못했는데 유아 세례 주고 그럴 때 그 부모들이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 옛날에는 아이에게 배우는 목사 아빠 이렇게 했는데 제목이 바뀌었어요.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 이신우 목사님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새 아들이 어떻게 자랐는가 그 책을 여러 번 보고 또 우리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그 아버지한테 꼭 읽어보라고 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이 그렇게 자랐거든요. 참 믿음 안에서 잘 자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역시 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정말 복음에 합당한 이 노래는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듣잖아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음악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 아이들이 잘 복음으로 자라면 그 아이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요새는 세계를 흔들어요. 지금 한국이 그렇게 음악적인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오늘의 말씀 부여잡고 언제나 충성된 종으로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저희들이 그 시간과 때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 날마다 하루하루를 최후의 날인 양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인 양 저희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손과 발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